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자고 했던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실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한번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시했던 본문이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죠. 사실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정해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니까 본문이 몇 구절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짧은 본문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이 가능할까, 이걸 일단 조금 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짧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이 공부가 정말 필요하고 또 이러한 어떤 실습들을 몇 주간 우리가 해보고 나면 아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좀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너무 잘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투항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지만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본 족속들은 이후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라, 특히나 조직신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한이가 먼저 실론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기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의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더라. 왜? 자신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빌어서 이들에게 맹세를 했는데, 이걸 어기면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깨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걸 다 내용을 접어두고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꼭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지한이가 그런 시선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 안에서 이 기본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일 텐데,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론적인 접근도 우리 또 임서희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더 놀랐던 것은, 물론 이렇게 신론적 접근 또 교회론적 접근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지만, 제가 진짜 와 하고 생각했던 것은 다들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시선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 모든 이 묵상을 올려줬던 여러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접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문 속에 있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론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속이는 기브온 족속과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진이가 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이는 이런 모습들, 그런 어떤 인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지인이나 또 우리 임성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속아 넘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두고 접근을 해요. 근데 또 두 사람이 약간 달라요. 우리 지인이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왜 속아 넘어갔을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 임성희 집사님은 거기서 교회론적 관점으로 넘어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비슷한 시선으로 접근을 해 들어갔는데 그 시선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몇 구절 안 되는 정말 짧은 이 본문만 가지고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면 성경 전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얼마나 많은 적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얹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선으로 접근을 하죠. 우리 지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한 번 맹세한 것은 지켜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구나. 뭐 이런 시선도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의 연약함을 양쪽 측면에서 다 보는 그런 시선도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임서희 집사님 말했던 그런 교회론적 관점이 조금 더 이번에는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세상 나라는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죠.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거부하고 있는 세상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그건 분명히 제대로 된 인식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출발점은 뭐냐? 우리가 저 나라에 굴복해야겠다, 항복해야겠다. 우리가 저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거든요. 교회라는 게. 아니,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반응. 거부하거나 항복하거나. 항복하는 쪽이 훨씬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 이들이 비록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항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이 반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는 이 반응 자체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충돌하게 돼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어딘가에는 라합과 같이, 어딘가에는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멈추지 않아야 되냐?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 대한 팁을 그래서 조금 더 첨가해서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신론적 관점, 인간론적 관점과 약간의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뭘 생각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이 상황, 이 사건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뭐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시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그런 어떤 신론, 인간론 이런 시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그 본문의 배경과 상황과 사건과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어 하나, 표현 양식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세밀한 시선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짜 그러한 부분들까지 살짝 지금 제가 넘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기서 조금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첫 번째 공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상황, 그 사건이 주어진 그 상태 자체에서의 해석이 1차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도 여호수아서 9장 안에서 먼저 상황과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넓혀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쩌다 보면 그냥 어떤 개념만 우리가 저 성경 뒤쪽에서, 심지어는 신약에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개념은. 근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실제 역사적, 시대적, 시간적 흐름이 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결과를 알고 있다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해석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제시되는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이 주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이번처럼 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시선으로 접근을 하고 해석할지를 저는 또 기대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이제 한 이틀 뒤면 또 보죠. 그죠? 주일날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